자, 지난주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대해서 살펴봤죠.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제 그 삼중직의 한 직분씩, 선지자에 대해서, 그 다음에 제사장직에 대해서, 왕직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선지자직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삼중직 가운데서 선지자직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선지자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두움과 무지에 빠져 있기 때문이죠. 죄의 가장 현저한 특징이 뭐냐면 어두움과 무지입니다. 자, 죄성, 인간이 죄로 오염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죄성의 가장 현저한 특징이 뭐라고요? 어두움과 무지, 깜깜한 거예요. 눈을 감은 거예요. 귀를 닫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구원의 길을 알 수 없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선지자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선지자로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또 구원의 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늘로부터 온 인자가 아니면 아무도 하늘을 보여줄 수 없다. 하늘의 일을 말해줄 수 없다 그랬어요. 사실 그렇죠. 석가모니도 공자도 마호마도 다 어디서 왔어요? 땅에서 왔잖아요. 땅에서. 다 땅에서 왔기 때문에 땅의 일은 너무나 잘 말해. 뭐 틀렸든 맞든 간에 땅의 일은 막 말할 수 있어도 하늘에 가본 적이 있어야지. 하늘의 일을 말해줄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하늘에서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선지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선지자의 직분을 어떻게 수행하시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43문에 나와 있어요. 우리 43문을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는 어떻게 선지자의 직분을 수행하는가?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교회를 교화하고 구원하시는 모든 일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자신의 성령과 말씀으로 모든 시대의 교회들에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나타내심으로써 선지자의 직분을 수행하십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선지자의 직분을 수행하시는지 43문에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한 부분씩 보면요. 자,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분이죠. 그걸 계시라고 하죠. 계시. 이렇게 계시해 주신 분인데 그 계시의 내용을 먼저 말하고 있어요. 계시의 내용. 무엇을 계시하셨는가? 무엇을 계시하시는가? 자신의 교회를 교화하고, 교화한다는 말은 이제 가르친다는 말이겠죠. 그리고 구원하시는 모든 일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자신의 교회를 교화하고 구원하시는 모든 일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우리에게 계시하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들은 것을 사도들에게 다 전해주셨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그러니까 아버지께 들은 것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전하기 원하시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버지는 삼위 하나님을 다 가리키는 거죠. 그 아버지라고 해서 꼭 성부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아버지예요.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되신 거죠, 그리스도께서. 근데 그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할 때 그 하나님의 속에는 삼위 하나님이 다 포함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 삼위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이제 이 중보자가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성으로 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그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과 또 우리 사이에 또 중보자로 이제 오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전하기 원하시는 모든 말씀을 이제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러한 하나님의 계시를 사도들에게 다 전해주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에 관한 모든 걸 다 전해준 건 아니죠.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이죠.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사도들에게 전해주셨고, 사도들은 그 말씀을 받아서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그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께 이 3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한 일들도 많이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기록하면 이 세상 전부라도 성경책을 둘 데가 없어요. 그래서 뭐만 기록했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기에 충분할 만큼만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영생을 얻도록 기록된 것이 성경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의 몸된 교회를 세우십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주셨고, 사도들에게 전해주셨고, 사도들은 그것을 성경에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래서 이 선지자로서 말씀을 주심으로 그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를 세우고 간다는 거예요.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가 다 무슨 직분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직분이잖아요. 근데 말씀을 전하게 해서 그 말씀으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0장 32절을 한번 더 봅시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걸 누가 말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사역을 한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한 말이에요. 고별 설교예요. 그냥 떠나는 게 아니라 이제 죽으러 가는 거예요. 죽으러. 모든 선지자들이 막 다 예언을 했잖아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잡혀서 죽을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죽으러 가는 거예요. 죽으러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누구한테 맡긴다?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맡긴다. 그래서 그 말씀이, 그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세워주고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해주실 것이다. 정말 멋있는 고별 설교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교회 떠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하고 갔어요. 바울처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디에 맡겨져 있어요? 여러분의 운명이 어디에 달려 있어요? 말씀.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여러분은 지금 맡겨져 있어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울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의 기업이 있게 하실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말씀밖에 없어요. 이 주님의 교회, 주님의 이 가난한 성도들, 이 비실비실한 성도들. 자, 도대체 뭘 근거로 우리가 앞날에 대한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가질 수 있겠어요? 말씀입니다. 말씀. 주님께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에 우리가 지금 앞날이 달려 있어요. 얼마나 그 말씀을 잘 배워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의 능력을 힘입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달려 있습니다. 돈이 얼마나 있는가, 얼마나 지식이 많고 실력이 있는가, 여기 달려 있지 않고 어디에 달려 있어요? 말씀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말씀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완성해 가십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계시를 전달해 주는 방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 얘기합니다. 자신의 성령과 말씀으로 그랬어요. 자, 무엇과 무엇으로? 성령과 말씀으로. 그리스도는 선지자들에게 또 사도들에게 성령을 보내어 계시하심으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죠.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0절로 12절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받으신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며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자,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 사도들이죠, 이분들이.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이것을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성령과 말씀으로 성령을 보내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또 기록된 말씀을 증거할 때에도 성령을 보내어 깨닫게 하십니다. 항상 말씀과 성령입니다. 이걸 항상 기억해야 돼요. 말씀과 성령.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성령으로만 말씀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객관적으로 확인할 길이 없죠. 그래서 온갖 이단들이 다 나오고 다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다 그렇게 얘기하겠죠.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이렇게 딱 이 기록된 형태로 계시를 주신 거예요. 근데 또 이 계시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성령이 이걸 깨닫게 하지 않으면 이거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이에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이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요즘에 그 성령 사역 하는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문자에 얽매이면 안 됩니다. 성령은 심지어 성경보다 훨씬 크신 분입니다. 맞는 말이죠? 아니, 성령 하나님이니까 성경보다 훨씬 크십니다. 우리가 여기에 이 문자에 얽매이고 여기에 갇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럴싸하죠. 그래서 성경에 없는 얘기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성경과 다른 얘기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분이 누굴까요? 성령님이시죠. 자기가 그렇게 기록해놓고 또 다른 걸 말하는, 그러면 성령께서 거짓말 하시는 거잖아요. 성령 진리의 영인데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성령의 역사인지는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뭐 교회가 커지고 병이 고쳐지고 뭐 뒤로 넘어지고 자빠지고 별일 다 해도 그런 거 가지고 우리가 구분하는 게 아니라 뭘로 구분해야 돼요? 기록된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과 성령입니다. 말씀과 성령. 그래 또 성령을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냥 어떤 성령의 역사, 어떤 이 회심시키는 역사, 그리고 성령의 어떤 충만케 하시는 역사, 어떤 이런 것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부정하는 사람. 그러나 또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이 말씀을 주셨지만 말씀은 반드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또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 이 두 가지를 항상 같이 강조하고 같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선지자 노릇을 하시는데, 선지자 역할을 하시는데, 그래서 계시를 하시는데 그 계시의 대상이 누구냐 하는 문제를 또 얘기하고 있어요. 자, 누구한테 선지자 노릇을 하십니까? 누구한테 계시를 주십니까? 모든 시대의 교회들에게 그랬어요. 누구에게? 그러니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 시대,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상에 계실 때,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자, 어떻게 선지자 역할을 하시는가? 그리스도는 구약 시대에 어떻게 선지자 직무를 수행하셨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구약 시대에 그의 영으로 당신의 진리를 많은 선지자들과 시인들과 기타 기록자들에게 계시하심으로써 선지자의 직무를 수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자기의 영을 보내신, 자기의 영이 누구예요? 성령. 모세에게 성령을 보내서 성령을 보내서 영감을 주어서 창세기, 출애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제 또 구약 역사서라든지 선지서들을 쓰게 하시고, 또 시인들, 뭐 다윗이라든지 뭐 솔로몬이라든지 뭐 아삽이라든지 고라자손이라 이런 사람들을 또 감동시켜서 시편을 쓰게 하시고, 이렇게 구약 시대에도 그리스도께서는 선지자 직분을 행하셨어요. 선지자들을 보내심으로 그렇게 선지자 직분을 행하셨어요. 그 다음에 성육신하여 지상에 계실 동안에는 어떻게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셨겠습니까? 자, 그리스도는 지상에 계실 동안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심으로, 그리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복음을 가르치심으로, 또 12사도를 가르치시고 훈련하심으로 선지자 직분을 행하셨습니다. 크게 세 가지죠. 일단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들이 믿든 안 믿든 어쨌든 거절했지만, 대부분 거절했지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특별히 자기를 믿은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더 깊이 가르치셨죠. 예를 들어 산상수훈, 그리고 성경의 대부분요, 예수님 말씀의 대부분은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가르치고, 나중에는 점점 갈수록 좁혀가요, 범위가. 처음에는 수많은 무리가 따르고 막 배웠죠. 그러다가 갈수록 예수님께서 어려운 말씀을 하실수록 어떻게 됐어요? 떨어져 나가요, 점점. 나중에 누구만 남아요? 제자들만. 너희도 가려느냐?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첫째는 유대인들에게, 수많은 무리에게 말씀을 전하셨고, 그 다음에는 자기를 믿은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특별히 장차 자기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대신하는 사람을 누구라고 그러죠? 사도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대리자라는 뜻이에요. 보냄받은 자. 그래서 자기를 대신할 사람들을 이제 훈련하시고 미리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집중적으로 가르치시네요. 집중적으로. 자, 지상에 계실 때에도 이렇게 선지자 역할을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승천하신 다음에는 어떻게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고 계시죠? 이제는 교회에 목사와 교사를 세워주시고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기록된 말씀을 증거하게 하심으로, 또한 그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감화하여 주셔서 믿고 순종하게 하심으로 선지자의 직무를 수행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제가 설교하고 오후에도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이게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주님께서 이 교회의 목사와 교사를 세우셔서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듣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서 조명해 주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믿게 하시고, 또 순종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선지자의 직분이에요.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도 선지자들을 통해서 자기가 보낸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셨고, 이 지상에 계실 때에도 선지자로서의 직분을 감당하셨고, 지금 부활 승천 후에도 여전히 말씀과 성령으로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시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하셨는가가 또 나와 있어요. 자, 계시의 방법.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하셨다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를 한번 찾아봅시다. 성경을.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옛적에는 이제 구약시대를 말하는 거죠.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여러 부분이라는 말은 여러 시기라는 말이에요. 여러 시기. 또 혹은 여러 단계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구속사를 공부할 때 그 구약의 계시가 어떻게 점진적으로 더 이렇게 증가하는지를 확인해 봤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희미하게,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메시아에 대한 약속도 창세기 3장 15절이 최초로 나온 거잖아요. 등장한 거잖아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이게 복음이지만 좀 희미하죠. 희미해요. 그것이 점점 이제 그 시대가 준비된 만큼, 또 필요로 하는 만큼 그렇게 단계적으로 계시가 점점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기록하는 시간이 1000년이 넘게 걸렸다는 거예요. 1000년이 넘게. 또 여러 모양으로라는 말은 다양한 방법으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계시를 주실 때 꿈을 통해서 주시기도 하고, 환상을 통해 주시기도 하고, 내적인 감동을 통해 주시기도 하고, 천사를 보내어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어떤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깨닫게 해 주시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단계에 걸쳐서 그렇게 계시를 주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꿈과 환상과 또 내적 감동과 천사들을 통해서, 또 직접 현현해서 이런 기적적인 방법들을 통해서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날 마지막에 그랬죠. 이 모든 날 마지막이 언제예요? 이걸 말세라고도 하죠. 말세. 마지막 시대. 마지막 시대가 언제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가 마지막 시대예요. 이 말세예요. 말세. 이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시작된 거예요. 말세입니다. 말세. 최종적으로, 그런데 최종적으로 아들을 통해 말씀하셨다. 아들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은 전부 다 참 선지자이신 예수님의 모형이죠. 예수님의 모형. 진짜 선지자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모형이지, 모형. 모형을 계속 보내시죠. 모세, 엘리야 계속 보내시다가 최종적으로 이제 마지막 날 누구를 보내셨어요? 그 계시의 본체이신 하나님이 그냥 인간의 몸을 입고 직접 오셨어요. 직접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리스도는 최종적인 계시를 가져오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친히 하나님의 말씀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이런 분이다 이렇게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돼서 와버렸어. 하나님 인간이 돼서 와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진리를 전하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진리이세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뿐 아니라, 전하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친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달라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버렸잖아요. 이는 권위 있는 자의 교훈 같고 다른 사람들이 가르친 것과 다르더라. 왜냐하면 서울 안 가본 사람이 서울 가면 이렇더라 저렇더라 하는 거 하고, 직접 서울에서 와가지고 내가 서울 남대문에 삽니다, 명동에 삽니다 하면서 얘기하는 거하고 같아요, 틀려요? 예수님은 직접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직접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게 얼마나 권위가 있어요. 얼마나 정말 힘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후로는 더 이상의 계시가 없습니다.
예수님 이후는 더 이상 계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은 예수님의 대리자라 그랬죠. 사도까지는 이제 예수님이 직접 전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시대까지만, 예수님과 사도시대까지만 기적이 있어요. 기적이. 그 기적이 왜 주어진 거죠? 계시를 증거하기 위해서. 계시.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계시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적이 따른 거예요. 그래서 기적을 성경에서는 표적이라고 하죠. 표적, 사인. 이것이 하늘로부터 온 계시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 그래서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이제 완결된 거예요. 더 이상의 계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이런 기적의 은사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기적을 행했으니까 뭐 우리도 기적을 행해야 된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해, 우리, 이거는 이 구속사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다릅니다. 우리와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그랬죠. 너희들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을지라도 해를 당치 않아요. 이게 다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사도들.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할 것이다. 이게 누구한테 말한 거예요? 사도들. 왜냐하면 예수님의 계시를 이제 받아서 전하니까. 그리고 계시가 완성돼가지고 딱 기록됐어요. 이제 더 이상의 계시가 없어요. 근데 그런 표적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더 이상의. 그래서 앞으로 선지자도 없고 사도도 없고 계시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지금 뭐 신사도 운동이라고 해서 오늘날에도 사도가 있고 오늘날에도 선지자가 있다. 그러니까 아까 에베소서 4장 11절로 13절에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오중직분이잖아요. 근데 오늘날 사도도 없고 선지자도 없고 복음 전하는 자도 없고, 그래서 교회가 불완전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는 이제 추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오중직을 회복시켜 주신대요. 그래서 이제 사도가 이제 교회에 생기고 선지자가 생기고 복음 전하는 자가 생기고 이렇게, 그래서 오중직이 다 생긴대요. 지금이 그 시대라 말세. 그래가지고 그 신사도 운동이라고 해서 지금 전 세계를 다 휩쓸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다 휩쓸고 있어, 그 사상이. 그래서 여러분, 뭐 선지자가 있다든지 무슨 사도가 있다든지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든지 그러면 무조건 이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볼 것도 없어요. 무조건 이단입니다.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뭐 놀라운 일을 일으켜도 다 이단이에요. 저희 아프리카 같은 데서 막 수만 명씩 막 전도 집회를 하고 막 뭐 브라질 가서 뭐 어떻게 하고 막 그런 사람들 대부분이 다 이런 운동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막 기적 일으키고 막 이렇게. 그래서 아무리 막 겉으로 별일이 다 생겨도 우리는 그런 거 현혹되면 안 돼요. 자, 이제 우리가 요리 문답을 살펴봤죠.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교회를 교화하고 구원하시는 모든 일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자, 어떻게 나타내셨다고요? 자신의 성령과 말씀으로 나타내시는데, 누구에게? 모든 시대의 교회들에게. 그리고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그리고 나타내심으로써 선지자의 직분을 수행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 직분과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자,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의 선지자라면 우리 삶이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만약에 뭐 부처님을 선지자로 보냈으면 부처님을 통해서 알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선지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려면 오직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선지자가
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거 보세요. 얼마나 확실합니까? 하나님을 나타내려면 누가 나타내야 돼요? 하나님 품속에 있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이신 그분이 아니면 누가 나타낼 수 있어요? 땅에서 난 자들이, 하나님께 가보지도 못한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냐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4절로 14장 6절로 9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알았으리라. 예수께서 내가 성경 구절을 좀 잘못 적어가지고 헷갈렸네요. 자, 여기 보세요. 빌립이 나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본 것이거늘? 아버지를 본 것이거늘 어째 나를 보이라 하느냐. 한번 진짜 보여줘봐. 죽으려고?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렇게 오신 거예요. 만져볼 수 있도록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보려면 누구를 봐야 돼요? 예수님. 이건 오늘날에도 우리에게도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알아가려면 어떻게 하면 알아갈 수 있습니까? 자연 속에서 고요히 명상을 하고, 그럼 하나님 알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중세 카톨릭에서 하는 방법. 이게 그 인간의 전적 부패를 이제 믿지 않는 데서 나온 것이거든요. 이게 어떤 자연신학이라고 해요. 자연신학. 그러니까 어떤 인간의 본성이나 어떤 자연을 통해서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고 하다 보면 하나님께 맞닿을 수 있다. 이런 사상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우리는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자연도 다 훼손되어 있어서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알려면 무조건 누구한테로 가야 돼요? 그리스도께로 가야 돼요. 그리스도께로. 근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이 방법이 아니면 다 잘못된 거예요. 오늘날 그 옛날 카톨릭에서 하던 그런 영성 수련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도입을 해요. 교회에서. 근데 그게 다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께로 가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나를 아는 자는 아버지를 아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직접 알 수 없기 때문에 방법이 있어요. 예수님을 알아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선지자를 찾으려고 한다든지,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알려고 한다든지, 자연을 통해서 알려고 한다든지, 신비적 체험을 통해서 알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려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주신 성경을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선지자 역할을 하셨는지 보셨죠? 자기의 영을 선지자들에게 보내서 사도들에게 보내요.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성경을 증거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선지자로 믿는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을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완전성과 충분성을 믿어야 돼요. 믿음과 행위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주셨거든요. 자, 성경의 완전성을 믿어야 됩니다. 좀 불완전한가요? 그렇지 않아요. 완전해. 충분해요. 이게 너무 옛날에 기록됐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는 뭔가 조금 안 맞는 게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날에는 뭔가 좀 심리학을 좀 더 가미하고 경영학을 가미하고 그래야 됩니까?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인간의 본성은 가인 때나 우리나 똑같아요. 그래서 이 성경은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에게 적실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에 충분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우리의 믿음과 행위의 유일한 규범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유일한, 이게 중요해요. 오직 성경이란 말이 있죠. 오직 성경. 자, 로마 카톨릭에서는, 천주교에서는 교회의 구원일을 성경 위에 둡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했어도 교회가 뭔가를 결정하고 말하면 누굴 따라야 돼요? 교회를 따라야 돼요. 마리아가 무염시태를 했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마리아의 어머니가 헬레나인가? 마리아의 어머니가 마리아를 낳을 때 그 무죄,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죄의 오염을 안 가지고 태어나셨죠. 그런 것처럼 죄의 오염이 없이 그렇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래서 마리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그리고 마리아가 하늘로 승천했대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걸 교회에서 말한 거예요, 교회. 교황이 말한 거예요. 교회 회의에서 이렇게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뭔가 결정한다든지 교회에서 말한 것이 성경 위에 있어요. 그 다음에 자유주의에서는 인간의 이성을 우위에 둡니다. 인간의 이성. 기준이 뭐냐면 인간의 이성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이건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전체를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다 이렇게 믿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하면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그 교훈, 요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근데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꾸며낸 이야기도 사용하고 전설도 따오고 하여간 기적도 막 이렇게 동원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교훈을 전달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 너무 많죠. 그럼 어떤 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떤 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를 뭘로 알아요? 인간의 이성, 사람이 그 보편적 합리성, 합리적으로 어떻게 사람이 무리로 걷다 퐁 빠지지. 그러니까 이 말은 그만큼 예수님의 어떤 그 신성, 예수님의 위대함을 이렇게 묘사하기 위한 그런 문학적인 어떤 표현이다. 이렇게 이제 다 그렇게 푸는 거예요. 다. 이게 자유주의입니다. 그리고 이단들은 성경 이외의 새로운 계시를 주장하죠. 성경 외에 새로운 계시. 이게 성경의 충분성을 안 믿는 거죠. 그래서 성경 외에 새로운 계시가 있다면 다 이단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로마 카톨릭도 잘못됐다는 걸 알아요. 자유주의도 잘못됐다는 걸 알아요. 이단들도 잘못됐다는 걸 알아요. 근데 이제 제일 골치 아픈 게 뭐냐면 오늘날 소위 복음주의라고 하는 이 교회들이에요. 복음주의 교회들. 이 복음주의에서는
인간의 경험과 삶이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정통, 이 개혁주의하고 이 복음주의가 가르치고 있는 것을 아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성경을 제일 강조하는 데가 어디냐면 복음주의예요. 성경. 우리는 뭘 강조하죠? 우리도 성경을 강조하는데 우리는 교리를 막 얘기하고 무슨 개혁주의를 얘기하고 무슨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언론 봐서는 그분들이 이렇게 뭐라고 주장하냐면 오직 성경이면 되지 무슨 교리문답이냐고 무슨 교리냐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론 봐서는 더 성경적인 것 같아. 그리고 말씀 중심을 내세운다니까. 근데 뭐가 다르냐면은 그게 인간의 경험에다 맞추는 거예요, 그거를. 그리고 인간의 삶을 이렇게 세우는 일에 맞추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개혁주의는 뭐예요? 개혁주의는 오직 성경을 주장하는데 어떻게 오직 성경이냐면 그 사도시대 이래로 역사적인 하나님의 교회가 믿어왔던 이제 믿어왔던 대로 성경을 믿는 거죠. 근데 이제 복음주의에서는 성경 말씀을 주장하면서도 그 성경을 그렇게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그렇게 제자 훈련 열심히 하고 그렇게 열심히 성경을 가르치면서도 그게 약간 어디로 치우쳤다고요? 사람의 경험,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중심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하니까 교회가 더 성장하더라.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오더라.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더 좋아하더라.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더 행복해지더라. 이런 경험 여기에 맞춘다니까요. 그리고 이 삶을 중심에 둔다는 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삶을 더 행복하게 하느냐, 어떻게 하면 가정을 더 행복한 가정을 만드느냐, 어떻게 하면 더 사람들 평안을 주느냐, 어떻게 하면 사람들 위로를 주느냐, 여기 초점이에요. 여기.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약간 복음이 이렇게 각색이 되겠죠. 이런 미묘한 차이를 우리가 알아요. 근데 그게 너무 커요. 너무. 이 복음주의라고 하는 게 뭐냐면 원래는 로마 카톨릭에서 개혁해 나온 모든 개신교회를 복음주의라고 했어요. 근데 원래는 그게 옛날 복음주의야. 옛날 복음주의. 근데 그 복음주의가 이제 갈라지기 시작해요. 어떻게 갈라지냐면 이 개혁해서 나온 이제 개신교회에서도 이 개혁파가 있죠. 개혁파. 정통 개혁파 신앙이 있고, 루터파가 있죠. 루터파가 있고, 그 다음에 성공회가 있고, 루터파, 성공회, 그 뿌리로 이렇게 이어져 내려온 그런 이제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16세기 종교개혁 시대 이후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그러죠? 개혁파 정통주의 시대라고 하죠. 17세기 개혁파 정통주의 시대, 이 청교도 시대, 그 시대에 한쪽에서는 루터파 계통에서는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교리가 중요한 게 아니다, 신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경건이 중요하다. 실제로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기도 열심히 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실제로 이게 중요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맨날 어떤 교리가 옳으니 성찬론이 뭐가 옳으니 틀리니면 이게 싸우기만 하고 앉아있으면 뭐예요? 선교하고 전도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정말 경건하게 살고 이게 중요하지. 근데 그게 당대에는 좋아요. 당대에는
당대에는 굉장히 많은 그 영향도 미치고 좋은 열매도 맺고 그랬는데, 이제 교리를 강조하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인본주의가 되는 거예요. 금방 인본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내려오다가 나중에 이제 그 요한의 설례라든지 또 휘필드라든지 막 이런 막 부흥운동이 있었죠. 부흥운동. 근데 그 부흥운동도 아주 정말 진짜 교리 중심이고, 그 다음에 정말 순수하게 성령을 의지하는 그런 부흥운동도 있었지만, 나중에 가면 그 찰스 핀이라든지 뭐 D.L. 무디라든지 그런 인본주의적인 부흥운동이 막 있었잖아요. 그런 부흥운동에 의해서 이 복음주의가 굉장히 넓어져 버린 거예요. 이제 대부분을 차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교회 선교사들이 올 때 어느 계통에서 왔겠어요? 이런 복음주의, 이런 찰스 핀이라든지 D.L. 무디라든지 이런 이제 부흥운동, 그 열매들에 의해서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이제 한국의 그 풍토가 뭐예요? 다 복음주의. 그래서 이제 이 복음주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사람의 경험에 맞추고, 그 다음에 또 사람의 삶에 이렇게 맞추고, 굉장히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말씀 중심이고 뭐 하는데, 이제 그렇게 하네. 항상 사람이 중심이에요. 정말 그래서 요 차이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 누가 누구한테 맞춰야 돼요? 우리가 말씀에 맞춰야지. 우리가 말씀에. 이렇게 하니까 이 시대에는 안 맞는 것 같아. 정말 회심을 강조하니까, 진정한 회심을 강조하니까, 그럼 누가 믿겠어? 그런데 회심을 인스턴트로 만드는 거예요. 사형리, 너무 쉽게 지금 복음을 전하죠. 지금 죄를 강조하지 않죠. 교리를 강조하지 않죠. 교리문답 가르치지도 않죠. 그러니까 예배도 바뀌어요. 예배가 바뀌어요. 사람의 경험에 맞춘다니까. 예배를 이런 식으로 드리니까 훨씬 더 감동을 받더라. 사람의 경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예배가 다 그렇게 바뀌죠. 찬송도 뭐 시편 찬송을 하고 하면 너무 사람이 이렇게 감흥이 안 일어나. 근데 찬송을 이렇게 하니까 너무 감동받더라. 설교를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더라. 경험에 맞춘다니까요. 사람들의 삶에 맞추고. 그래서 이 복음주의에서는 사람을 세우기 때문에 너무 편하고 좋아요. 이렇게 위로받아요. 가면 위로받고 감동받고, 내가 뭔가를 하면 될 것 같고, 자꾸만 이렇게 사람의 자기 의의를 세우죠. 근데 그렇게 하다가 이런 정통 개혁주의 메시지를 듣고 하면 힘들어요. 맨날 주인이라고 그러지. 여러분, 그 차이를 알겠습니까? 지금 제가 뭘 설명하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정말 이걸 잘 분별해야 돼요. 이것을. 우리 개혁교회는 성경의 완전성과 충분성을 믿으며 성경을 우리의 믿음과 행위의 유일한 규범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어디다 맞춰요? 성경에다 우리를 맞춰요. 그냥 무조건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성경 중심 그렇게 하지 않고, 역사적인 주님의 교회가 믿어왔던 그 전통을 따라서 성경을 믿는다 이 말이에요. 교리문답을 따라서. 그래서 무조건 성경 중심이라는 말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성경 중심 그러면서 다 내 방식으로 해석하잖아요. 그죠? 다 내가 복음이야, 내가 복음. 전부 다 성경을 사람들에 맞춰서 해석해요. 적용해요. 원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대로 보질 않고. 하도 그렇게 하니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그렇게 성경의 바른 이해의 기준을 만든 것이 바로 신앙 고백이죠. 사도신경을 비롯해서 우리는 그걸 따른다 이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선지자로 믿는다면 정말 성경, 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여기에 우리를 맞춰야 됩니다. 철저히 성경적으로. 정말 이 실용주의, 이 시대의 그 실용주의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정말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야, 정말 너무 여기에 휩쓸려 있어. 막 입으로는 개혁주의 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다 이 복음주의. 이 시대의 그 넓어진 복음주의. 여러분 그거 잘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나 이거에 대해서만 좀 지난번에 그 종교개혁사 강의를 하듯이 한번 강의를 하려고 해요. 자, 그래 마지막으로 교회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죠. 그리스도는 자신의 교회에 직분자들을 세우시고 자신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에베소 4장 11절 12절에 우리 아까 읽었죠.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그가 누구예요? 그가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리스도.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라고 주셨으니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래서 교회의 직분자들을 통해서 바르게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 데살로니가 2장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는.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를 하게 돼요. 야, 우리가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계속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변화가 일어나죠.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보다 한 수 위의 사람들이 있어요. 한 수 위. 베레아 사람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7장 11절 시작.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야,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베레아 교인들이 어떤 게 더 훌륭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한 주간 동안 그 말씀, 들은 말씀을 상고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의심해가지고 확인해 보려고 했다는 그 뜻이 아니고 이것을 이제 내 걸로 만드는 거죠. 정말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묵상하고 또 이걸 가지고 기도하고. 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김정은 지도자 동지께서 한번 이렇게 현장을 방문해 가지고 한마디 해요. 별말도 아니야. 정리정돈을 잘해야 능률이 오릅니다. 이 말하고 가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써붙여 놓고 그거를 이제 그날 저녁에 토론회를 하는 거예요. 이 지도자 동지의 교실을 우리가 어떻게 받들 것인가? 어떻게 그걸 받들어서 우리 이 생산성을 높일 것인가? 혁명을 완수할 것인가? 하고 막 이제 토론을 하고 막 써붙여 놓고 그걸 암송하고 묵상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사람의 말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 지금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싹 듣고 잊어버려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지. 그래서 정말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것을 한 주간 동안 내내 묵상하고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렇게 순종하고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선지자이십니다.